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장님이 코끼리 한 부분을 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리를 만지든지 코를 만지든지 그 코끼리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봐야 코끼리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에 대해서 조각조각 한 조각조각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디모데 전체를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디모데 전체를 우리가 쭉 연결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알 때 한 부분을 아는 것은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를 전체로 아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디모데 마무리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사회로부터 그렇게 평판 좋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디모데의 어머니는 아주 믿음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슬슬 물리고 걸음마를 배우고 그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런 어머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는데 외할머니는 어머니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와 이 어머니가 연합해서 이 디모데를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그야말로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디모데가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어려서부터 배웠던 신앙이 디모데를 디모데답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되고 내가 디모데의 어머니가 되어지면 우리 자녀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아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다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 받았던 디모데가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에 전도팀을 이끌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배웠던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지게 되고 성경이 결국 이것이구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마지막 성경의 종착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이 왕관을 주면서 이게 진짜인지 금이 가짜인지 얼마나 정도든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때 외쳤던 말이 유레카,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마지막 종착역이 예수님이구나, 십자가라는구나, 이것을 온 몸으로 피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 이런 모태신앙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는데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믿음의 생활이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 오래 믿은 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예수 믿는 기쁨이, 그 맛이 비로소 내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감격하게 되었는지, 나도 이제 바울처럼 내 일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몸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꿈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 되었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협박한다고 되겠습니까? 돈 준다고 되겠습니까? 십자가 만나면,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아버지가 신학교 한번 가보지,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싫습니다, 그랬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말려도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 오늘 디모데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면, 자기 고향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았다고 집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뭐 했느냐? 할례까지 행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디모데는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시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는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성격이 아주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늘 위장이 좋지 못해서 제대로 음식을 마음껏 먹지도 못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자, 건강이 좋지 못하지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데 이런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선교사로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성격이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서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됩니다만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핑계거리를 핑계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뛰어넘어서 할 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의 직장생활을 하고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을까요? 마음이 없으면 다 핑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를 뛰어넘어 길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시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시험거리가 많이 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마귀가 시험하게 하게 될 엄청난 핍박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들, 조폭들을 데려다가 이 데살로니가 전체를 그냥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리 가끔씩 보면 재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직폭력배를 데려다가 막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조직폭력배를 유대인들이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풀어버린 겁니다. 많이 맞기도 하고 건물도 깨어지기도 하게 되고 상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바울이 체포되면 복음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15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 사도 바울을 급하게 피신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는데, 참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거기 가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신 가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피신 가서 거기도 많으냐? 베레아 지역 가서 이러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사울이라는, 오늘 본문 나온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폐쇄시키고 많은 사람들 잡아갔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할까요? 거기 흩어진 곳에 가서 이러면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피신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면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 도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최고 여러분 점쟁이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 사람 와서 여러분 점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여러분 기쁨이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근심 덩어리였는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내 안에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북한에서 여러분 6.25 때나 이럴 때 여러분 남한으로 피신 내려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 합니까? 자기 집은 못 지어도 교회 짓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생겨난 교회들이 한국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피신 와서 다 살아야 되는데 먼저 한 일이 뭐냐? 이런 교회 짓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베레아 지역에도 피신 왔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남자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자, 내가 저 사람들을 쫓아내기 전에, 저 사람들 없애버리기 전에 나는
이 유대인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또다시 아테네라는 도시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피신을 가면서 디모데를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아직 청년이요, 몸이 약한 디모데, 쭈삣쭈삣하고 나서기를 어려워하는 이 디모데를 남겨두는 겁니다. 이는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받은 지 3주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정길영성대 물어보니까 이제 딱 1년 되셨다 그러셨는데 3주밖에 안 됩니다. 초신자 중에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핍박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를 만나는 큰 박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위기가 오게 될 때 여러분 그 위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렸습니다. 일본의 후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엔도 마쿠 시대 때 한 1860년도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때에 일본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마쿠 시대 때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진 그리고 십자가를 바닥에 깔아놓고 그리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차마 밟지 못하고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로 불러냅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엄청난 고문을 가합니다. 팔을 자릅니다. 다리를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여러분 뜨거운 온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대로 온천물에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학회하면서도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일본 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대대적인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믿었던 사람 디모데를 여러분 거기에 남겨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요나지만 못 가는 겁니다. 내 앞에 이런 그런 문제가 닥치면 못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사참배 제가 자주 설교합니다만은 총회 장소에 내 옆에 제가 기장에 제가 총회 대표로 가게 된다면 평양에서 총회라는 제 옆에 기장에서 기장 경찰서가 형사과에서 두 사람이 딱 와서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신사참배 가기를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바로 구속되는 겁니다. 온 예배당 안에는 이런 경찰이 꽉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모를 때는 막 신사참배한 사람 제가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총대로 가보니까 만약 그런 일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큰 소리 못 치겠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제가 큰 소리 못 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한 몸을 이끌고 겁이 많은 그 디모데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디모데는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완전히 문 닫았을까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 교회가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3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험을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시험이 옵니다. 핍박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험 앞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기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적인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로마 시대 3대 무역항이라고 할 만큼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셀수스라는 도서관이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이 있는 거 지금은 그렇게 큰 대수가 아닙니다만은 이 당시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예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봅니다. 대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7대 불가사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은 여신인데 유방이 10개 달려 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 신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넘치는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화려한 도시, 자존심이 높은 도시,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럼 이런 에베소 지역에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요즘도 이런 전도에 나가보면 어른들은 전도 잘 안 받습니다. 어린 애들, 초등학생들, 옛날에는 고등학생들은 잘 받았는데 이게 점점 내려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도 안 받고 중학생들도 안 받고. 자, 이 당시 여러분 머리가 끝까지 자기 지성으로 꽉 차있던 이 에베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찮게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3개월을 전도합니다. 보십시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조롱당하는 겁니다. 멸시당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3개월 동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고 오히려 조롱당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에베소 지역은 석 달 동안 하는데도 여러분 열매 하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핍박을 받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시험을 쳤는데 이러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마음이 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때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었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국에서 자기가 인텔리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건 내려놓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복음이 잘 열릴 줄로 알고 복음을 전했지만 도무지 조선시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예수를 이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조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안 된다는 겁니다. 조선은 안 된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열심을 다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3개월이 안 되니까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니까 전도학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19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예, 아멘. 8절, 9절 아니 10절부터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석 달 동안 안 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2년, 3년 걸쳐서 여러분 더 집중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게 되니까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시는데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넘어가 보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책을 가져다가 다 불태우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이 책값이 얼마나 되느냐? 5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현대 금액으로 따지면 이런 50억입니다. 그걸 생명으로 알고 직업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이런 50억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라 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게 되었을 때 에베소 지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한국 땅을 향해서 또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게 되었을 때 오늘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복음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딱 세 마디라고 내려왔습니다. 뭘까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은 좌절이 생길까요?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생길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게 됩니다.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바울과 디모데 일행은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여러분 정신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에베소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많이 나타난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각종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차란 청강교회 안에 이런 각종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 소식이 들려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소식만 들려오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네 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나는 바울에게 전도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전도받았다. 나는 예수파다. 예수 믿는 것은 똑같은데 교회 안에 네 파가 있는데 내가 정통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통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틀렸다는 겁니다. 이 갈등이 교회 안에 늘 시끄럽습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층 멤버파다. 아니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교도 히브리파 헬라인이다. 또 헬라파 유대인이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연동파다, 뭐 대청파다, 예일산파다, 뭐 나머지 파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대연동파와 대청파가 모일 때마다 싸우고 갈등하고 당회를 해도 재직회를 하면 기본이 3시간이고 아무 소득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오는 교회 하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지금도.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다 옳은 일을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데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느냐?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웁니다만은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은사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음란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전서 5장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엄마는 아니고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성경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 잘 드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방언하는 교회가, 은사만 나타나는 교회가,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볼까요? 저게 교회냐는 겁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 때문에 비난받는 겁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아프게 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 시험 들게 만드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유익되게 하십시오. 교회를 득되게 만드십시오. 교회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부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그 교회는 그 교회니까 알아서 해라.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역자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그럼 우리 교회 아니니까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를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부흥해야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도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기로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주일마다 싸우는 교회, 상시여시 아니면 말이 안 되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겁 많은 디모데, 남 앞에 나서기를 겁내는 디모데, 병약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버거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디모데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경험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디모데, 미약한 디모데를 불러서 거칠고 욕설이 난무하고 싸움이 늘 일어나게 되는 그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평안한 교회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아까 우리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맡기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맡기는 겁니다. 지식이 많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4번 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야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4번 타자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번호가 4번 타자입니다. 6번, 7번, 8번 이런 사람들이 야, 나도 4번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시켜주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4번 타자 갔다 오면 잘하겠습니까? 부담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부목사 때 나는 왜 빨리 담임 목사 자리를 안 열어주냐? 빨리 담임 목사나 가고 싶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담임 목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세워질 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3년에 걸쳐 이름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경제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경제권을 잡아야 되는데 에베소 지역에 아까 말씀 이 아데미 신전이 그 신전이 워낙 크니까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데미 신이 유명했느냐 하면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모든 이 에베소 지역의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사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바울을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 경제를 망치는 바울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고발을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앞으로 마귀의 공격이 대대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멘.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물어뜯고 시험 주고 엄청난 핍박이 닥쳐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병도 있는 청년 디모데, 겁도 많고 소극적인 청년 디모데, 교인을 품어주기가 너무너무 성격상 어려운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보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보면 언제 교회가 위기 오느냐?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 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닥치게 됩니다. 특별히 후임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보다 좀 실력이 모자랄 때 교회는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 수준 차이가 너무 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수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그랬을까요? 위기가 닥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내용을 압축시키면 자기 관리 잘하는 겁니다.
일꾼 제대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세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 닫아야 딱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교회 일은 경험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청강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한 주간도 조용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답답한 것이 담임 목사의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니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사를 맡으신 분들, 구역을 맡으신 분들, 찬양대를 맡으신 분들, 섬기라고 들어가 보면 구석구석마다 문제투성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핑계거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감당했던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루스드라,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교회마다 문제가 다 달랐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교회마다 다 문제가 다른 거예요. 돈 문제 있었고, 성적인 문제 나오고, 은사 문제 나오게 되고.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나 성품이나 건강을 보게 될 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핑계하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 있던 교회들이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적인 힘입니다. 어머니의 힘입니다. 할머니의 신앙 유산의 힘입니다. 디모데의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될 사역,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엮기에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라고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강교회는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방을 맡고 운행을 맡고 각각 맡은 그 자리에 오늘 우리 교회는 디모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청강교회,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해서 나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